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준비하는 거지요.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2장에서는 물질 또는 재정 이런 것들을 준비했고 23장에서는 사람을 준비하죠. 영적인 사람들, 성전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을, 특히 레위인들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4장에 오면은 또 그 중에서도 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지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많은 것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지금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 성전의 중심이 되는 것들을 준비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건물이지만 이러한 겉의 건물뿐,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참된 교회겠지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성경에서 이 제사장들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원래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지금 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나답과 아비후는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허락되지 않은 불, 딱 준비되어 있는 불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가져온 불을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에 불타서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죠.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는 감당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사명이 주어지지요. 제사장의 직무라고 하는 바로 소명, 사명이 이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도 차이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죠. 그런데 요 두 조상 중에, 두 가문 중에서 엘르아살 쪽 가문이 2배가 더 큽니다. 보게 되면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은 16명, 그리고 이다말은 8명. 이거는 이 성전에서 또는 그 성막에서 섬기게 되는 그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24반차라고 말하는 24명이 돌아가면서 그 성막을 섬기는 24개의 순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 순서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그 엘르아살은 16, 아무래도 여기가 더 가문이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다말보다 엘르아살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 이다말은 어떤 가문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엘리 있지요. 예, 엘리가 이제 이 후손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는 사실 끝이 나지요. 엘리는 그 자식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를 뺏기지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렇게 죽으면서 이 이다말의 가문은 끊깁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이 가문만 남아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 지금 분명히 이렇게 숫자가 달라요. 이 규모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원칙을 세웠느냐? 이 성막을 섬길 때 이 24개의 반차가 있었지만 결국은 2명의 제사장을 둡니다. 대제사장을 둡니다. 그 2명의 대제사장을 두는 데 있어서 이렇게 원칙을 두었습니다. 그게 뭐냐? 피차에 차등이 없이. 여러분 만약에 16명 대 8명 딱 2배지요. 딱 2배인데 만약에 대제사장을 뽑을 때 만약에 이렇게 투표로 뽑게 되면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매번 엘르아살이 이기게 되겠지요. 숫자로만 또는 힘으로만 따지면 이곳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한다는 거지요.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건 하나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가 이걸 흉내내서요, 이렇게 우연스럽게 재미 뽑는 거를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들이 한 것은 뭐냐면은 신앙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의 숫자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왜 하나님한테 혼납니까? 그 숫자,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인 거지요. 지금 우리 숫자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비 뽑는 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함에 있어서 차등이 없이, 그래서 비록 여기가 8명이고 16명 차이가 있지만 대제사장을 각각 양쪽에서 다 뽑는 거지요. 그래서 한 명도 이것이 숫자에 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차등이 없다. 차등이 없다. 이거는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행여라도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지 않도록, 숫자가 적다고 또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지 않도록, 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속하면서 부패하지 않도록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차등이 없이 차별 없이 작지만 그곳에서도 대제사장이 순서대로 나오도록 정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참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이러한 조직적인,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은 지혜롭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것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러한 큐티의 적용은 바로 이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혹시 차등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다고, 내가 더 강하다고, 내가 점수가 더 좋다고 혹시 다른 사람을 차등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더 이상 차별하고 차등하고 무시하지 않고 작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는
그러한 생활을 오늘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꼼꼼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제도를 만드신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꼼꼼하고 그리고 한량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과 혹시 행동으로 자등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